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함이여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예, 가수 김범수 씨 간증을 보면서 제가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에 원래 교회 안 다니고 예수 안 믿던 사람인데 학생 시절에 노래를 좋아했다고 합니다. 노래 부르는 걸 좋아했는데 어느 날 고등학교 시절에 어느 친구가 교회 가자 해가지고 교회를 갔는데 갔는 그날에 교회 앞자리에서 학생들이 몇 명이 모여서 찬양을 부르고 있더래요. 한 친구는 피아노를 치고 여럿이 이제 찬양을 부르는데 마침 이 교회 창문을 통해서 햇빛이 비치는데 그 찬양하는 친구들을 비치고 있더라는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었고 찬양이 너무 자기가 그때까지 들었는 그 어떤 노래보다도 아름다웠다. 그러면서 토를 달기를 피아노 실력이 대단한 것도 아니었고 찬양 실력이 대단한 것은 아니었는데 자기가 들었는 그 당시에 그 어떤 노래보다도 아름답게 들렸다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로부터 신앙생활을 시작을 하면서 교회 찬양팀에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리고 찬양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대학을 갔는데 대학을 이제 실용음악 쪽으로 이제 갔는데요. 제가 양력을 보니까 이분이 그 전공도 그러니까 졸업도 제대로 못 하셨어요. 중간에 끝마쳤어요. 이런 사람이 성공하기는 참 쉽지 않잖아요. 대학은 그래도 끝을 내야지. 그런데 끝을 못 냈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 잘 믿고 열심히 교회 와가지고 찬양팀으로 봉사하고 한 이 친구를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던 것 같아요. 틈틈이 TV에 출연을 한 거예요. 거기에다가 결정적인 게 나는 가수다 그거였어요. 나는 가수다 거기에 이 김범수 씨 나와가지고 굉장히 오랫동안 완전히 독보적인 존재로 나타났잖아요. 박정현 씨하고 두 사람이. 그때부터 이제 이 사람이 바쁘기 시작했습니다. 돈도 술술 들어오고 명예도 막 올라가고. 그때부터 자기 하는 말이 자기가 잘 될 때부터 이름이 나고부터 이상하게 신앙하고 자기의 삶이 이렇게 갈라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제대로 안 되더라고요. 자꾸 돈을 바라보게 되고 인기를 바라보게 되고 또 사람이 탐욕스럽게 되어가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됐답니다. 또 어느 날 클럽에 가서 있을 때였는데 클럽 그 춤추고 술 마시는데 말이에요. 거기 가가지고 술을 엄청나게 많이 마셨는가 봐요. 술 많이 마시면 좀 지저분한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화장실에 가가지고 토를 하는데 누구가 뒤에서 이 토를 하고 있는 김범수 덩어리를 두들기더래요. 그런데 그 두들기는 손이 너무 따뜻했답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이 사람이 느낀 거예요. 이야, 하나님이 안 계시는 데가 없구나. 그거를 느꼈대요. 그 클럽에서 술 마시고 토하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그에게 닿게 된 것입니다. 그때
고백하기를 하나님 없는 곳이 없으니 내가 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도 사랑하시니 제가 졌습니다. 이제는 아예 하나님 한복판으로 들어가서 행복하게 하나님 잘 믿고 즐겁게 살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고 그날 이후로 예수님 전도도 하고 지금 잘 열심히 뭐 굉장한 원래도 꽉 짜여져 있는 그런 일정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광은 하나님이 떠받쳐줘야 이게 우리한테 무슨 영광이 나타나고 그러는 거지, 우리는 하나님의 공급이 끊어지면은 휘발유 없는 차입니다. 로켓 아무리 잘 만들어 놔도 연료가 차 있지 않으면은 로켓은 발사해서 올라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없으면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것을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신구약 성경을 초간단으로 그냥 제 식으로, 이 정목사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신구약 성경은 서로 동떨어진 성경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고요, 하나의 나무와도 같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 신약으로 오면서 계시는 하나님의 특별 계시인데요, 이 특별 계시는 발전하는 그런 상황, 계시 발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바로 신학자들의 얘기입니다. 구약과 신약이 한 나무와 같아요. 말하자면은 한 나무 속에 아브라함도 있고 여러분과 저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구약과 신약이 이렇게 연결이 밀접하게 한 나무처럼 되어 있다면은 구약과 신약은 내용이 같아야 되는데, 여러분은 성경을 읽으면서 어떤 것을 발견하셨는지 모르지만은 제가 읽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너무나도 컬러가 다른 거예요. 너무나도 컬러가 달랐어요. 구약 성경이 주로 말하는 것과 신약 성경이 주로 말하는 것은 너무 다른 거예요. 주로 말한다는 것은 주 말고 제가 대부분이라는 말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약 성경이 강조해서 많은 분량을 말하고 있는 거, 그거하고 신약 성경 대부분에서 많이 강조해서 말하고 있는 게 너무 다르다는 거죠. 왜 이런 현상이 있는 건가? 저로서는 누가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고, 제가 굉장히 이렇게 생각이 떠나지를 않았어요. 야, 구약하고 신약하고 왜 이렇게 컬러가 다르냐? 그런데 최근에 그런 것이 잘 풀려져서 따끈따끈할 때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구약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구약에 많이 강조하는 것이 뭔가? 삶이에요, 삶. 그것도 이 세상의 삶이에요. 구약은요, 저 세상, 하늘나라에 대해서 많이 말을 안 합니다. 의외로 많이 말을 하지 않아요. 이 세상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거를 구약 성경이 대부분의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신약 성경은 어떤 걸 강조하는가? 구원론을 강조합니다. 신약 성경의 대부분은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너무 다르잖아요. 구약은 이 세상에서의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신약은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이게 컬러가 너무 다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구약과 신약이 이어질 수 있는 거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어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너에게 복을 주겠다.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복덩이가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릴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되는데 땅의 모든 족속이 너 때문에 복을 받게 된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 어마어마한 복이 걸려있는 새로운 삶, 미지의 삶을 향해서 아브라함은 생전 가보지도 않은 땅으로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갔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삶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너 예수 믿으면 예수 안에서 내가 잘 되게 해줄게. 너에게 복을 줄게. 얘기를 하니까요. 예수 믿는 거예요. 막연한 거예요. 미래가 보이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갈 때 거기가 어딘지도 모르고 출발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삶도 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은 거고,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그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하여금 복이 되게 만들겠다.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만들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복을 받으려고 미지의 땅으로,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땅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의 서신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인데 그 속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복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값없이 의롭다 함을 받는 것, 그것을 아브라함의 복이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이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 그 복이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의 복,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복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 그 복이다. 다른 말로 바꾸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이 뭐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삶, 그거예요. 그거. 신약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받는 복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삶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고자 하시는 그 복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구약에 예수님 오시기 전 1000년 전의 사람이죠. 다윗 왕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좀 여러분들에게 실감이 와닿게 하기 위해서 경상도 사투리로 한번 말을 해볼까요? 하나님이 내 목자이시니 내가 뭐가 부족하겠노? 내게 부족한 게 뭐가 있겠노?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신데 내가 부족할 게 뭐고?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여러분은 100% 아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제 생각에는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대부분이 아멘 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내 생활 속에 내가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난 구원받은 사람인데 내 생활 속에, 내 삶 속에 구멍 뚫린 부분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죠. 부족함이 너무 많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다윗처럼 나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인가?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사실상 창조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아버지가 되셨기 때문에 목자 정도가 아니에요.
목자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양인 게 아니라 사람이라고요. 그것도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요. 하나님의 왕자요, 하나님의 공주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는데 뭐가 부족해요? 부족한 게 뭐겠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부족한 게 느껴지면 하나님한테 구하면 됩니다. 아버지 하면서. 아버지, 나 이거 필요해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잖아요.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다하십시오. 저는 이런 기도 많이 하거든요. 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빛내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될 의무가 저한테 있다면 하나님의 책임은 무엇입니까? 자녀인 저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저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야 되겠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책임이고 의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과 저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성실하게 하나님이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계시고 또 다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목자이신데 내게 부족함이 뭐가 있겠노?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그렇게 이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결국은 아브라함의 복이거든요. 아브라함의 복이고 예수 믿는 사람의 복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좀 더 구체적으로 생활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네? 성경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복 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성경에서 말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수 있을까요? 복을 어떻게 하실까요? 사실은 주실 것 같은데요. 주실 것 같죠? 근데 그걸로는 불충분해요. 나 예수를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은 다 복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사실은 그 말로는 굉장히 부족합니다. 왜 부족한가 하면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그 사람들 가운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복받지 못할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는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너희의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다 그랬어요. 그거 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해놓고 입으로는 그래 말하는데 마음은 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먼 증거가 고르반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너는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랬는데 왜 너희들은 고르반이라고 외치고 너희 부모를 공경하지 않느냐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것을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주실 수 없다는 거죠. 부부간에 사랑이 있는가 사랑이 없는가는 말로 그 증명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나 당신을 사랑해 그러면은 거기에 홀딱 넘어가지 마십시오. 듣기 좋은 말이지만 아내나 남편이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할 때 참 듣기 좋은 말이지만 그것 가지고는 만족이 안 되죠. 그게 뭔가 하면은 사랑이 증명되려면은 상대방의 말을 내가 잘 귀담아 듣고 상대방이 내한테 말하는 대로 부탁하는 대로 행동해야 됩니다.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어떤 건지도 모릅니다.
심지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면서도 예배보다는 다른 것을 우선시하잖아요. 하나님 만나는 것보다 세상 사람 만나잖아요. 벌써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표가 드러났잖아요. 복 받는 건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데 그 사랑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확인이 된다는 거예요. 부부간의 사랑도 사랑합니다 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고 서로 간에 아내는 남편의 말을, 남편은 아내의 말을 귀담아 듣고 지켜줘야 돼요. 그렇게 할 때에 부부간의 사랑이 더 견고하게 되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편이 있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 했습니까?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그랬어요.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죄인의 길로 가지 않는 사람이에요. 뭐 세 가지를 말하는데 요약하자면 죄인의 길로 가지 않는 사람은 복 받는 사람이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서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마음속에 묵상하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반드시 복을 받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죠.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다른 나무는 가뭄이 있고 시들시들해서 죽는 일도 있는데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절대로 가뭄을 타지 않습니다. 복을 받은 나무인 거예요.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이와 같이 복받은 사람들은 하는 일에 형통하는 복을 받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이게 바로 실천적인 복이에요. 실천적인 복. 하나님을 믿는다 해가지고 그러면 믿는다는 걸 믿음을 어떻게 보일 건데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그러면 내가 너의 아버지라면 너는 내 자녀인데 자녀로서 어떻게 살고 있냐? 내가 너한테 전한 말을 알고 있니? 모르는 사람 많잖아요. 왜 몰라요? 성경을 안 읽으니까 모르지. 그리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이 뭔지 모르잖아요. 왜 몰라요? 성경을 읽으면 아는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은 하고 하나님이 하라는 것은 안 하니까 하나님이 이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내 말씀을 네 등 뒤로 내버렸다는, 심지어는 하나님을 등 뒤로 버렸다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설교도 은혜로운 설교를 하시고 이적과 기사를 베푸시고 병든 자도 많이 고치고 그러니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었어요. 그 많은 무리 가운데 한 여자가 큰 소리로 예수님께 말합니다.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오히려라는 말은 반대로라는 그런 뜻이에요.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이 대답이요, 신약과 구약을 그대로 관통하는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복을 받느냐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그런 사람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한다면 구약과 신약의 강조점이 달라요. 구약은
이 세상을, 저 세상에 대해서 많이 말을 안 합니다. 구약성경 여러분 읽어보면 그게 나와요. 그런데 사실은 몇 번 읽어가지고는 이런 게 눈에 보이질 않아요. 산에 올라가는 사람하고 비슷해요. 성경이 있는 게 산에 올라가는 거하고 비슷해요. 밑에서 이렇게 갈 때는 그냥 이 산이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산 정상이나 아니면 정상 부근에 올라가게 되면은 밑에 길도 잘 보이고 큰 바위가 어디에 있고 다 보이잖아요. 성경을 꽤 많이 읽어야 구약과 신약의 컬러가 어떻게 다른지를 그게 보이게 돼요.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실제로는 내세에 대해서도 많이 말을 안 해요. 저 하늘나라에 대해서 많이 말을 안 해요. 그러면 구약 성경이 주로 말하는 것은 뭔데? 이 세상의 삶을 많이 얘기를 해요. 천국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도 그런 부분을 얘기하지만 주로 강조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복을 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말을 해요. 그리고 신약은 이 세상에서 올바른 삶을 살기 전에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온 이방인들, 이제는 이 복음이 유대인들뿐만 아니고 이방 세계로 향하게 됐잖아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여러분과 저는 땅끝에서 하나님 앞에 나온 백성들이에요. 예전에는 하나님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어요. 성경이 뭔지도 몰랐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인류 대부분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구원의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당신 죄인이다. 하나님을 떠나서 사니 그게 바로 죄다. 죄의 결과는 멸망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당신을 하나님 앞에 부르고 계시는데 당신이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하면은 아무런 장애물이 없다. 당신이 이전에는 죄라는 그 장애물이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못 나왔는데 이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시고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다 담당하고 벌을 받으셨다. 이제 100%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다 짊어지셨으니까 당신은 예수님 바라보고 믿기만 하면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네. 어서 돌아오너라. 이게 바로 신약 시대예요. 대회개의 시대이고 대전도의 시대이고 대구원의 시대예요. 그러니까 구원론이 압도적으로 많은 거예요. 신약 시대는.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면은 이제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게 되는 거죠. 구약과 신약의 그 강조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은 창세기에 족장들의 삶이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마지막에 요셉의 인생이 나옵니다. 인생이 나온다기보다는 삶이 나와요. 전부 다 비춰주는 건 아니고요. 아브라함은 어떤 경우입니까? 복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새로운 땅으로 가고 그 복을 기다리는 사람으로 아브라함이 나타납니다. 이삭은 어떤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여집니까? 개구리가 점핑을 하기 전에 이 온몸에 힘을 주고 다리에 힘을 주고 이렇게 있는 그 형상과 닮은 사람이 바로 이삭이에요. 이삭은 납작 엎드려져 있는 그런 개구리와 같아요. 야곱은 어떻습니까?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가는 불쌍한 사람이었지만 이제 그 외삼촌 집에서 이방 땅입니다. 이방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해가지고 그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이야기가 바로 야곱이에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야곱 때에. 그리고 요셉은 예수님처럼 애굽의 종으로 팔려갑니다. 그것도 너무 예수님을 닮은 게 형제들에게 죽을 뻔하다가 애굽으로
종으로 노예로 팔려가는 거예요. 그 가가지고 또 오랜 세월 또 고난을 받아요. 요셉의 발이 착고에 상했다고 그랬잖아요. 착고에, 쇠고랑에 요셉의 발이 막 까이고 그런 세월을 오래 보낸 거죠. 그러고는 요셉이 구원자가 됩니다. 요셉이 총리가 됐다는 그것이 성경에 분명히 나타나지만 총리가 됐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요셉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자가 되었다는 거죠. 그 당시의 구원자라는 건 한 70여 명 되는 야곱 족속을 먹여 살리는 그 기근 때에 야곱 족속을 구원하고 그들의 삶을 책임지는 그런 구원자가 된 것입니다. 요셉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그런 인물이에요. 요셉이 죄가 없었을까요? 요셉은 분명히 허물과 죄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요셉의 허물과 죄를 전혀 말하지 않습니다. 있었을 거예요. 그도 사람이니까. 거짓말도 했을 거고, 거짓말도 했을 거고. 죄가 없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는 일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이거는 의도적이에요. 의도적이라는 것은 요셉이 허물과 죄가 있었을 텐데 무흠한 사람처럼 이렇게 기록이 된 것은 그를 통해서, 성경을 읽는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는 이제 모세 시대가 되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내리셨어요. 율법 그러니까 어려운 말인데 그냥 법이라고 말을 하면 돼요. 법. 영어 성경으로 보면 그냥 법입니다. 법. 이제는 야곱 족속이 70명이 아니라 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출애굽할 때 어느 정도 인구였을까요? 약 250만 명 내지는 300만 명 정도 되는 인구예요.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그 정도 인구였어요. 한 나라가 된 겁니다. 나라가 됐으니까 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세상에서 너희들이 이것만은 지키면서 있어야 된다는 그런 법을 주신 거예요. 그 법의 요약, 엑기스가 뭔가 하면은 10계명입니다. 10계명. 10계명을 여러분이 보시면은 대부분의 그 10계명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부분이에요. 네?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너의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그리고 너의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말하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의 모습을 만들어 세우는 그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어떤 신이든지 심지어는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그 신상을 만들지 말아라고. 그래,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게 많아요. 하지 말라는 게 많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자유를 주셨다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하라고 해보십시오. 얼마나 힘들까요? 하라고 하면은 그거는 한도 끝도 없는 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지 말라는 거니까 하지 않으면 돼요. 하지 않으면.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자유를 많이 주셨어요. 그러고는 이제 구약에 역사서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입니다. 여호수아부터 시작해서 역사예요. 역사. 여호수아서, 사사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쭉 역사가 나옵니다. 그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을 잘 지켰는가? 지키는 사람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지키지를 않았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는 바람에 결국은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구약 역사는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실패했다는 거고, 그래서 멸망을 당했다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면은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무엇을 깨닫게 했을까요? 첫째로 두 가지인데요. 첫째로는 인간은 죄인이구나. 그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인간은 죄인이다. 구약 읽어보세요. 아이고, 이 사람도 죄를 짓네. 저 사람도 죄를 짓네. 그래서 막 하나님 앞에 얻어 터지고, 그게 구약 역사예요. 유대인의 그 성경에 나타난 유대인의 역사는요, 실패의 역사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못해요. 그래서 늘 얻어 터지고 나중엔 나라가 멸망되고 말아요. 인간은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그거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내가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도 내 힘으로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해야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다. 그거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공감하세요? 저는 공감해요. 저는 완전히 이런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는 뭐 멀쩡해가지고 제가 예수님 잘 믿는 사람처럼 여러분 앞에 설교도 하고 이러잖아요. 당장 이 예배 끝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저를 향하는 그 얼굴을 가리신다. 나를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손이 거두어진다. 그러면은요, 저는 대부분의 오후에 가가지고 하나님이 있기는 뭐가 있어? 이럴 사람이라니까요. 예수 잘 믿어도 아무 소용없어. 이런 정신 나간 소리를 할 수 있는 존재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이 불쌍한 자를 붙드시고 성령을 제 안에 두셔서 책망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시고 너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서가지고 있는 거죠. 신앙생활 잘하는 것도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잘 지켜서 복을 받기를 원하는데 그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만이 그게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구약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인간은 죄인이구나. 인간은 하나님 은혜가 필요하구나. 그걸 구약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무엇과 무엇이 충만하다 그랬어요? 예수님에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이 진리라는 말은 진실이라고도 번역이 가능해요. 은혜와 진실이 가능하다. 이렇게도 번역이 가능해요. 하여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는데 예수님에게는 은혜가 충만하셨어요.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선물이고 은혜예요. 그 하나님의 선물과 은혜를 우리가 받기를 주저한다면 세상에 그거보다 더 큰 바보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고 은혜인데 예수님이. 그뿐만 아니고 예수님의 생애 자체가 예수님의 생애 자체가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거 은혜잖아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에서 각 사람에게 성령을 부으시잖아요. 그 성령을 부으시는 주체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단 말이에요. 그뿐만 아니고 성령은 곧 예수님의 영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영으로 여러분과 제 안에 오셔서 사시면서
매일매일 여러분과 저의 삶을 인도하시잖아요. 이것이 은혜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은혜로 사는 자들입니다. 은혜로 사는 자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내 목자이신데 부족할 게 뭐가 있노?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다면 오늘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빠이신데 내가 뭐가 부족할 게 뭔데? 아무것도 부족할 게 없지. 에? 또 내한테 뭐 부족한 게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면 되지. 그게 바로 여러분과 제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했어요. 그래서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노라 했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를 살리시려고 여러분과 저를 풍성한 삶으로 축복하시려고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오신 것이고 풍성한 삶, 복된 삶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받으라고 하는 그 복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지만 그들은 왜 복을 받지를 못하는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돌아오는데 무슨 장애물이 있는데? 장애물이 없어요. 탄탄대로를 열어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이전에는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그 죄도 다 해결이 됐어요. 이제 돌아오면 돼. 그런데 사람들이 돌아와요? 우리가 나가서 전도하면 뭐라고 그럽니까 사람들이? 세상에서 제일 듣기 싫어하는 소리가 예수 믿으라는 소리예요. 그죠? 맞죠? 쌍욕하는 것보다 더 싫어한다고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으라고 하는 거를.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힘들어하는 그 예수를 우리가 믿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왜 사람들이 복을 받지 못하는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는 그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는 그 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라는 그 말씀을 지키면 그게 실제로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닌데 지키면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그랬어요. 여러분과 제가 그런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큰 복을 받는 사람들이 다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